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서 다섯 번째 간구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설교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뉴욕 만나교회가 성례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는 성찬 예식이 거행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과 성찬 예식과 아주 긴밀한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별도의 성찬 예식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주기도문 거기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간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간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양식이고 우리들이 생활에 나아가는 데 필요한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필요한 모든 육체적인 육신적인 그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들 매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우리들이 간구할 내용을 이제 12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죄와 또 불의를 우리들은 저지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었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또 우리들 안에는 이 죄악된 옛 품성 또 이 옛 잔재 그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죄와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 자신의 육신과 싸워 나가고 죄악된 그와 같은 본성인 육신과 싸워 나가고 또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인 이 세대와 싸워 나가고 또 우리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가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완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죄악된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죄악은 언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들은 죄와 불의,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슬픔과 또 우리들의 고통과 또 시련과 역경들은 다 해결되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여전히 죄와 불의와 죄의 부패와 죄의 오염과 우리들은 그것과 싸워나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틴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준 대로 우리는 한편 의인이면서 한편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신분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의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참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부분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또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들이 참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죄 사함을 우리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참으로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이 잘 그렇게 참 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과연 그토록 참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잘못이요 우리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짓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우리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들 자신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빚진 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 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하나님께서 참 짝을 지어주신 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제 혼자 그렇게 지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부부지간에 그 사랑은 누구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그 결속력 있게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잘 나타내고 드러나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말이나 우리들의 행동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들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참으로 잘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와 같은 뜻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이 그토록 아름답고 복된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으로 우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짓는 이 모든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고 자녀들을 바도하지 말고 참으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참으로 그 일에 있어서 자신 있게 나는 자녀들을 그렇게 참 잘 양육했다, 나는 부모를 참 주의 그와 같은 은혜를 가지고 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가 있겠습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설교를 통해서 참 이웃사랑 가운데 가장 힘든 부분인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되 원수가 원하는 그 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라고 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현실 생활 가운데서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참 우리들의 잘못된 삶이고 잘못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거기에 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들 자신의 참 부패한 모습과 잘못된 모습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같은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들의 모자랐던 잘못했던 그 같은 부분들을 삶 가운데서 잘 그렇게 회복시켜 나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참 거룩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들 자신의 참으로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은 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 되심과 참 구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신분이,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참으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맺어진 그와 같은 그 관계, 그 결속을 깨트릴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는 것을 우리들은 로마서 8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은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는, 살아가야 하는 그와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와 같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죄에 대한 수치감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는, 내 자신 가운데 찾아오는 수치감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영혼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은, 새 사람 된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잘 이루어졌던 그 교제는, 그 펠로우십은, 그것은 단절되기도 하고 그것은 끊어지기도 하고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 12절을 딱 떼어서 읽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잘못 오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들은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부족함을, 참으로 나의 이 수치심을 용서하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참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12절에서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 용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부족,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일들, 그야말로 그와 같은 일들이 트라우마로 참으로 작동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참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용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지금 12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과 15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와 같은 사랑과 용서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에 7번까지라면 참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을 것이라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참으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가르쳤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범죄해서 나의 재물이라든지 나의 마음이라든지 참으로 나의 삶에 참으로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는 용서하지만은 3번째는 그 잘못을 또 반복하면 3번째 가차없이 용서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조금 더 나아서 150년경에 유명한 한 랍비인 요셉 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대교 그 랍비는 3번까지 범죄한 것은 용서해라. 그러나 4번째 또 죄를 범하면 참으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같은 일들을 하면 가차없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까지 가르쳤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도 베드로의 그 용서는 7번까지 나가는 것을 보면은 상당한 신이 있는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인간의 용서 가운데서는 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7번을 70번까지라고 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7 곱하기 70입니다. 490입니다. 49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그럼 490번까지 그치라는 것이냐? 그 넘는 그와 같은 것은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치신 것은 용서에는 그 수를 제한할 수 없다. 무제한의 용서가 필요하다. Unlimited forgiveness.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용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네가 네 중심으로 네 마음으로 용서해야 될 것을 그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와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이 받을 때에 우리들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 가운데서, 지나온 삶 가운데서,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나의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혹시라도 참으로 내 아내도 될 수 있고 내 남편도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내 부모도 될 수 있고 내 자녀도 될 수 있고 내 동료도 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참 우리 주님의 가르치신 대로 참 날마다 삶 가운데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 무한대로 용서하고, 그 용서하되 피상적인 용서가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용서해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삶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에게 참으로 아픔과 고통을 준 다른 사람들의 그와 같은 죄악과 범죄에 대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준 일에 대해서도 참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은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용서함과 사함을 받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신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그와 같은 죄와 또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용서하고 또 사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와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일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